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한 지체들과 권속들과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의 신앙은 너무나 일천합니다. 아직 뿌리가 튼실히 내리지 못했고 그 뿌리가 튼실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신 대로를 여러분 앞에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저희 고향 마을은 한 60호 정도 됩니다. 우리 남씨, 남가들 집성촌입니다. 오로지 시족사회 같은 분위기죠. 옛날로 치면 거의 딱 시족사회입니다. 그 60호가 전체가 다 친족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였는데 그런 공동체에서 어릴 때부터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기회도 알고 싶은 마음도 알 수도 없었죠. 그리고 너무나 폐쇄적인 그런 어릴 적의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앞장서서 교회를 질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를 받아들이려고도 안 했죠. 제 집안은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철저하니 불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로 어머니로 이어져 내려온 골수에 사무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불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에 누가 아파서 우환이 발생하면은 그 환자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무당을 불러들여서 구판을 걸렸습니다. 그게 저 어릴 적부터의 너무나 친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아버지가 소천하셨을 때 시골에서 그 전통 혼례 방식대로의 혼례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 영전에다가 극락왕생을 기원한다면서 천수경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틀어드렸습니다. 그런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이었죠.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얼마 전까지도 그런 죄인의 대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교회에 출석한 지가 3개월 됐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난 구정 때 연휴 기간에 주일날이 끼어 있었죠. 저희가 고향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왔던 어머니의 교회에 나가시는 그 기도를 드렸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그 연휴 기간에 어머니 내일 주일인데 저하고 같이 옆마을에 있는 교회에 같이 출석할 것을 권면했는데 그 권면의 말씀에 거부감 없이 따라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은혜에 겨웠고 감격에 겨웠습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뒤로하고 제가 광주로 유학을 옵니다. 도시로 유학을 와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공무원으로 첫 발을 딛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공무원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죠. 그 세상은 정말로 험난하고 험난하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나 잘 아시는 과정이고요. 건설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나와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못 나갈 때도 있었고요. 오르막 내리막이 교차하면서 세상 문화와는 너무나 친숙하게 지냈죠. 세상 문화 안 접해본 것이 없습니다. 음주, 가무, 주색, 잡기 너무나 능숙하게 제 옆에 가장 친하게 살아왔던 벗들입니다. 그 벗들 속에서 같이 헤엄치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얻었던 그 무엇도 제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저의 교만이었죠. 저희가 어느 정도 이루었구나. 내가 목표하던 것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 순간에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은 손뼉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게도 제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과 친교를 맺고 그 무당과 결탁하여서 구판도 벌렸고 심지어는 사무실에서까지 구판 벌렸습니다. 여러분 TV나 영화 속에 보면은 굿당이라고 나오죠. 굿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판도 벌렸습니다.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기백만 원부터 기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거짓거리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이루어지죠. 저하고 우리 정상훈 집사님하고는 30년직이라고 첫 번째 대안 시간에 우리 정사님 집사님이 밝혀주셨는데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어느 날 광주에서 시리에 빠져서 그 시리를 벗어나고 그 나락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당하고 손잡고 춤추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 정상훈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2013년도 6월 28일 저녁 시간에 목포역이 아니고 나주역이죠. 나주역에 도착하는데 저를 그쪽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본인을 픽업해서 갈 데가 있으니까 몇 시에 약속된 시간에 나오라고 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훈 집사님을 픽업을 해서 도착한 곳이 성자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저녁 예배 시간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한 6시 반경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6시 반이었고 제가 평생 태어나서 교회라는 문화를 처음으로 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곳도 제가 가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성대산 기도원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을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간증을 통해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기도원에 갔던 첫 인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성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건 제가 못 볼 거를 본 거였어요.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이 도대체 이게 종교적인 모습인가? 내가 도저히 와서는 안 될 것을 봤구나. 우리 상원 형님이 정말로 실수하셨구나. 왜 이런 데를 저까지 데리고 와서 내 인생까지 이런 생각이 앞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정도 그 찬양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날 유달리 길었습니다. 찬양이 뜨거웠고요. 뜨겁다는 표현은 제가 순수하게 나중에 알게 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는 뜨거움이 아니고 이상함이었죠. 그리고 찬송이 끝나고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진행됐던 것 같아요. 끝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저쪽에 앉아 계신 처음 오신 집사님, 제 앞으로 오세요 하고 부르시던데 그때 그분이 원장님인 줄도 몰랐고 우리 기도원에서 계신 풍채 좋은 마음씨 좋은 할머니 같이 그런 분이 부르셔서 왜 부르시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예고 없이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르신 대로 갔는데 주위 분들이 막 스태프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제가 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해서 아무튼 순종 안 하면 안 될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을 하고 부르시는 대로 갔고 누우라고 하시기에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네 몸 안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어떤 기억도 없이 누우라고 해서 누운 죄밖에 없는데 제 몸속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잠깐 망설이고 있는데 원장님이 또 재차 물어요. 누구냐? 제가 누구라고 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꾹 참고 있는데 원장님이 터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몸을 터치를 하면서 너 누구냐를 물으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아프다는 통증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어떤 통증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제 몸을 터치를 하는데 웬 할머니가 이렇게 힘이 좋아서 이 정도로 아프게 몸을 터치를 하실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통증을 느끼고 원장님이 계속 통증을 하니까 저는 아파서 성전에 뒹굴고요. 그런 시간이 한 5분, 10분 이상 길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전에 뒹굴면서 어떤 감정이 끌어오르죠. 왜 이렇게 아프게 고통을 주는가. 그러던 차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저 태성이에요. 우리. 얘가 누군가 하면은 저하고 한 살 터울로서 40년 전에 죽었던 제 사촌 동생이에요. 작은아버지 아들이죠. 제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있었죠. 40년 전 일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걔가 초등학교 1학년. 시골 마을에 저희 고향 마을 앞으로 들판에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에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낚시를 갔다가 낚싯줄이 걸렸는데 물이 휘돌아치는 곳 있죠. 이렇게 돌아치는 곳. 보라 그러죠. 거기에서 낚싯줄이 걸리니까 그거 끈으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에 빠져서 죽었던 아이입니다. 그럼 걔가 8살 때 제가 9살 때였고 제가 그때가 49살, 정확하게 49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40년 전 일을 제가 기억도 못하고 있었죠. 그 기억을 되살려서 원장님이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터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니 귀신을 쫓는 축사를 해주셨고요. 다시 앉으라고 하기에 앉았는데 조금은 책상 위에다가 그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상. 이 테이블에다가 영서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왜 이 자리에 너를 불렀으며 너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 내용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 안 왔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내용을 영서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를 해주십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이를 통해서 이룰 것이며 이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 문화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문화였기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날은 조용히 제가 어떤 것도 물어보고 어떤 것을 궁금해할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조용히 후퇴를 하고 집에를 왔는데 계속
그 생각만 내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뼛속 깊이 불교 문화에 젖어서 그쪽 생활에 너무나 심취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제가 그 다음날이 토요일 날인데 다시 갔습니다. 기도원에. 기도원에를 다시 가서 또 원장님을 뵀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또 똑같은 축도를 해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결심을 하죠. 아, 이번 주부터는 교회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6월 30일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주일 성수한 이후로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생활의 원칙도 어떤 생활의 다른 계획도 주일날은 주일 성수가 우선입니다. 주일 성수를 우선해서 그 어떤 것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잡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최양자 원장님을 영적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되었고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도 가장 고귀한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속적으로 원장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원장님하고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저희 기초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기초들을 만들어 주셨음을 저는 너무나 큰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양자 원장님의 생활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고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분이 사역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직 이분한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일념으로 평생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지금도 감히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나 존경하고 저에게 영적 어머니로서의 제 가슴속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아주신 분입니다. 제가 원장님을 교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잡아가는 그때 한 번의 꿈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 한 번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 한 번의 기도로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이 부분도 저희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만나고 제가 한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꿈속에 두 분이 보여요. 한 분은 원장님은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금방 알죠. 또 한 분은 사람의 모습인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형체만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느끼기만 할 뿐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 기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분이 저에게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이 입는 여기에 투구부터 해서 전신에 전투복 있지 않습니까? 갑옷, 손에는 칼, 지휘봉까지를 쥐어주시면서 앞으로는 이 옷을 입으라고 그걸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줘서 제가 여기다가 이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의 재능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서울로 올라가기 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겨자씨 교회라고 원장님이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같이 나오셨던 이미숙 권사님하고 오성남 집사님을 부르셔서 저를 당신들 본교회로 이 성도를 안내를 해서 신앙의 뿌리를 잡히게끔 저를 그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두 분도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하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예배를 기도원으로 드리러 갑니다. 기도원에는 매주 목요일 날은 외부에서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는 2013년도 12월 정도 됐습니다. 그날도 목요일 날이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광주까지 와서 씻고 나면 보통 한 11시 반, 12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씻고 잠자리에 막 들었는데 잠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수면 상태라 그러죠. 가위 눌린 그런 상태. 그러는데 어떤 커다란 십자가를 보여주셔요. 그 십자가가 제가 이건 잠깐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여주셨는데 광주의 무등산, 나주의 금성산, 영암의 월출산, 보성의 일림산 이 산들을 이어서 커다란 십자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여주시죠. 여기가 성좌 성소입니다. 여기가 세지면입니다. 나죠. 이 크로스 지점이 세지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대한 감동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완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자 성소에 대한 의미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서원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제가 6개월, 한 7개월 정도를 우리 성서교회를 다니면서 원장님의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분의 삶,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역. 그래서 이분한테 뭔가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때는 이미 제가 세상적으로는 손뼉을 치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광주의 계자식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기쁜데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그 기타 다른 걸로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라도 필요하시면 하나님 취하십시오 하고 그 기도가 툭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이렇게 전율이 휩싸이면서 새벽 기도라서 이제 어둑어둑 조명이 어두우니까 눈물이 나는데 옆에 사람들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한 20분, 30분 정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였는지는 말로 표현은 안 됩니다. 단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감동이죠. 그리고 그 주에 목요일 날 또 기도원 예배를 가서 또 한 번 그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성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와서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남들이 보기에 초신자가 무슨 눈물을 흘릴 정도의 감동이 나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었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눈물을 훔치고 다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차고도 넘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원을 통해서 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즐거움이 이게 막 커지고 생성되는 시기였죠. 이 시기가 한 1년 2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제가 서울로 장기 출장이라 생각하고 서울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서울로 오게 되는 장기 출장이 지금 올해로 7년째입니다. 7년째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차 장기 출장이라 생각하고 왔었고 와서 보니까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도저히 어떤 그 힘에 한가할 수 없는 힘들이 이끌려서 출장 왔을 때에 숙박지로 잡았던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 여관에서 2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2년을 그 여관 밖을 나가는 날이 없었죠. 거의 오히려 여관을 나가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2년 동안의 여관 생활이 이어지는데 제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여관 생활을 통해서 성대산 대언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대언들을 계속 듣게 되죠. 2년 동안. 그리고 매일 원장님하고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더 깊숙이 신앙심이 키워졌고 그리고 그 대응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들이 머릿속에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우리 성대산을 통해서 우리 주 향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려지기 시작하죠. 그 생활이 2년 동안 이어졌었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대언에서 보여졌던 그림들, 계획들, 예비하심들 또 원장님이 저한테 축도로 말씀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원장님이 서울에 올라오기 전서부터 반복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분의 섭리. 근데 이거를 실제 현실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은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섭리를 지금은 질서를 잡아가며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다르면 우리 성대산 성서교회 주 향한 교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축복의 문이 열어지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열어질 겁니다. 그 일을 저하고 같이 교회를 출생하고 있는 우리 서울 팀들하고 같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서울에 와서 지금 여관 생활까지를 말씀드렸는데 더 신기한 거는 제 의지하고 상관이 없이 그 생활을 통해서 그 이전의 제 생활, 그 이전의 제 삶, 그리고 그 이후의 제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신 겁니다. 그 이전의 삶 속에서는 제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개가 넘었던 그들하고 그 교제를 완벽하게 차단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결고리도 하나님이 다 끊어주셨습니다. 그 이전에 2,000명이 넘던 그 인맥들, 그들하고의 교제,
그들하고의 만남, 이것 철저하게 구분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핸드폰에 담아진 연락처는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 신앙, 아니면 제 직접적인 현실적인 업무, 이들 외에는 어떤 연락도, 어떤 만남도 아직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제가 2년 동안에 여관에 있을 때 명절 때 광주를 내려가는데 집으로 가는 발걸음까지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주로 갔다가 2박 3일을 기도원에 머무르다가 다시 와요. 숙소로.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는 제 의지가 아니고 어떤 한가할 수 없는 힘이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성대산 성석교회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성산이 보이죠? 별이죠. 금성. 월출은 달이죠. 일림은 일이죠. 별의 축복, 달의 축복, 해의 축복이 무등, 차등이 없다는 거죠. 등급이 없다. 그래서 별의 축복, 달의 축복, 해의 축복이 차등 없이, 광주를 또 무진이라고도 하죠. 다함이 없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땅. 여기가 성주와 성소입니다. 왜 별의 축복, 달의 축복, 해의 축복이 이루어지냐? 신성을 성자, 앉을 자자, 신성을 성자, 장소 소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성스러운 장소,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된 통로가 만들어진 곳, 이 땅이 성자 성수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미 예비를 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이 생명재단을 세우시죠. 생명재단을 세우신 생명재단에서 생명사역을 통해서 생명수를 온 열방으로 흘려보내시죠. 어떻게요? 비송강이죠.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흐르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비송강을 통해서, 기혼강을 통해서, 히데계를 통해서, 유브라데를 통해서 이 동산에서 생명재단, 생명사역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를 흘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준비되고 예비된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감동도 주셨습니다. 이분에 대한 감동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최양자 원장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말씀드렸는데 이분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 땅에 보내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보이냐? 그분한테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순수한 영체에다가 순수한 하나님의 영성만을 채우기 위해서 애초에 세상 지식을 안 담으셨죠. 그래서 세상 신학이나 세상 철학이나 세상 인문학은 애초부터 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순수한 영체, 순수한 영성만을 채워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선지자로서 이 땅에 파송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칠죠.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장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맹이밖에 없죠. 순수함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귀에는 그분의 말씀이 빨리 들어가지 않죠. 아마도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훈련들을 미리미리 시키셔서 그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 하시는 그때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도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딱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조선이죠.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이 부분은 유석근 목사님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에서 받은 감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십자가가 나오고 나릴이 나오고 다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고기여입니다. 고기여는 초대교회의 믿는 성도들의 표식이었죠. 암호였죠. 여기 양양은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하죠. 여기 보시면은 성도와 어린 양이 하나로 묶어놨죠. 함께하는 땅. 언제?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가 넘쳐나게끔. 그래서 조선은 천손민족이라고 감히 표현을 했다고 여기 보면은 유석근 목사님이 지어놓은 책이 나옵니다.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가 넘쳐나는 땅. 왜? 성도와 어린 양 예수가 함께하는 이 땅. 이것이 조선이었습니다. 여기다 옛고를 붙이면 고조선이 되죠. 여기다 이를 붙이면 이시조선이 되는 겁니다. 이 조선 속에는 그 커다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아는 아리랑, 우리가 아는 아리랑, 이거는 여는 법칙, 이 여는 법칙이 적용이 되어 있죠. 그 이전으로 돌리면은 알이랑이 나오죠. 이 알은 성경에 엘이라고 나오죠. 생명, 근원, 시작.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하나님, 이랑은 갑돌이랑 갑순이랑 할 때 그 이랑입니다. 그래서 여는 법칙을 적용시키면 알이랑이 되죠. 그래서 알이랑 알이요. 여기에 보면은 아라리오 나오잖아요. 이 아라리오는 여는 법칙이 적용되기 전에는 알이오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인류 최초의 찬송가죠. 여기서 말하는 고개, 아리랑 고개는 아마도 파미르고원, 알타이 산맥,
천산산맥을 넘어오는 우리 민족의 거대한 역사 이동과 관계에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향한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감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는 팔도에서 불러 모았지 않습니까? 팔도에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죠? 왜? 주님의 때를 대비해서 이 사역에 동참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시죠. 여기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적 사관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나주에다가 제1훈련소를 놓으셨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다가 제2훈련소를 만들어서 주님의 때를 대비한 영적 군사들을 양성하는 훈련소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누가 감히 여기보다 더 큰 축복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고, 점심시간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운식 목사님에 대해서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운식 목사님, 이 원장님의 영적 기업을 이어서 전 세계 열방에다가 생명수를 흘려보낼 원장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죠. 그리고 영적 사관학교를 이끌어갈 지휘자이십니다. 그 지휘자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도에서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은 백성들을 모아다가 이 훈련소에다가 집어넣으셨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간증이라는 탈을 쓰고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봐주시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불사하고 한 번 죽을 각오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르심 따라서 언제까지나 거룩한 성령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우리 박운식 목사님의 영적 지휘 아래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축복의 대열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